네, 오늘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지요. 구약의 포도원, 신약의 포도원. 거기에서 구약의 율법의 종이 사역하는 내용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내용까지 아주 방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강설 제목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되는 진리. 중요하지요? 다 나중되기를 싫어하는데 그럼 먼저 되는 진리가 있겠지요? 그건 뭐냐? 나약한 자가 사도 바울처럼 잘 죽으면 천년의 알고 신부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단장되는 신앙. 그것이 먼저 되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이제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내 마음, 육신의 마음, 이것이 날마다 잘 부인되어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해서 천열매 알고 신부로 단장되면 그것이 먼저 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잘 알고, 여기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 그죠? 중요하니까. 그럼 뭐가 날마다 죽었느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새 생각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생각. 그걸 이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잘 부인되어 죽을 때에 우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천년의 알고 심으로 단장이 될 수 있다. 12절 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그들에게 하루 종일 힘든 일과 무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화하십니까? 불평불만이 섞인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말 따뜻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일 얼마 안 했잖아. 1시간만 일했잖아요. 그 20장 7절에 보면은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제11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1시 오후 5시. 그러니까 12시가 되면 다 이제 일 끝나고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있는지라. 이 말은 일하기 위해서 길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킬까 그리고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하중을 서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포도원은 구약의 포도원이 아니고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유하는 포도원이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거기도 포도원이 나와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예수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포도원을 만들고라는 말은 신약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정식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탄생하니까 산을로 두르고 적지 않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농부가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 그런데 이 20장 7절에 그들은 그랬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20장 6절에 오후 5시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죠. 이때는 이미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오신 때와 겹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먼저 4명을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먼저 4명을 부르죠. 안드레와 베드로 그물을 바다에다가 던질 때에 부르셨다 그래요. 그물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던지면은 고기가 어디에 많은 것을 알고 그 고기를 이제 잡아서 생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던지고서는 고기를 지금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드레와 베드로도 그물을 지금 고기를 낚기 위해서 던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 안드레와 베드로는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율법 신앙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신앙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새파란 청년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나요?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갔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도 오해하게 되고 신약도 오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가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야지. 이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택했다. 따라오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말씀을 올바로 보는 눈부터 열려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그러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택하고 믿음이 좋아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따라간 것이 아니오 이 말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로잡았어 너희들을. 그 말이. 너희들의 생각을 마음을 내가 사로잡았어. 그것이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다 그 뜻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택해가지고 너희들을 사도로 세웠다 그 말. 다 수동태입니다. 열매 맺는 것도 뭐예요? 사도로 택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 받고 열매를 맺게 돼요. 오순절날 열매 맺는 것이 120여 명이 거듭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탄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100%가 다 거듭난 게 아니고 거기 아나니아 삽비라는 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교라고 해가지고 다 의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아주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거듭난 자는 먼저 될 수밖에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계속 나중으로 있다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열매를 못 맺게 되고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봐야 돼요. 내가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가룟자는 스스로 자살해 죽고 마귀라고 그러니까 빼고 이러한 사도들을 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뭐예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어. 이 과실은 구원받는 영의 세 사람이에요.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사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세계명의 생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말해요. 그냥 과실 그러면 뭐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것은 도예처 어린아이 설교예요. 여기 과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구원과 관계 있는 열매예요.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응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요. 사도들이. 그런데 앞에도 보셨지만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못 받았을 때인데 신앙이 아주 육적인 신앙이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을 안 했어요. 영광 상급을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막 붙잡고 말리니까 그때는 책망을 했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육의 사람과 함께 한다. 육신의 생각과 함께 한다. 사탄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생각, 내 마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생각, 내 마음이 사탄의 도구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택했다고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령 받기 전까지 오락가락했어요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락가락합니다. 하루에도 12번이나 조석변이 칠면조 신앙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랬구나가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잘 죽어서 천년 말고심으로
단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새 언약 복음을 아직 못 받았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물을 키울 때 부르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다 그 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웠다. 그물은 말씀을 비유합니다. 기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약에 신령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다 육체 계명으로 오해해가지고 구약 율법에다 막 사람의 생각을 더하고 막 빼고 이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 십계명의 말씀이 구멍이 많이 났다 그 말이. 여기 구멍 나고 저기 구멍 나고 숭숭숭숭숭 말씀이 그냥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 때만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또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오해하는지 사람의 머리로 연구한 학설, 그 사람의 계명, 그 교리 가지고 성경을 설교하게 되니까 말씀의 그물이 여기저기 째지고 구멍나고 많이 훼손이 되었다 그 말.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구원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할 것을, 그런 사명자가 될 것을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완성을 했느냐? 야고보서 뭐 우리 잘 알지요? 그걸 이제 많이 오해가지고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러는데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야고보서는 결론이 뭐냐면 야고보서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 그럼 어떤 사람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참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강조했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핵심 진리는 18절이지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새 사람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진리의 말씀 태어났습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이건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 우리가 누구냐? 예? 그 다음에 우리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 태어난, 이 출생한 우리가 누구냐만 알면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이 첫사람,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첫사람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우리구나. 쉽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결론이 뭐냐 하니까 첫 열매 알고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 그럼 오늘 제목, 그런데 그냥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천이 알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근데 악한 자가 잘 죽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거기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이 뭐냐?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한 몸 된 거듭난 지체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이 최고의 법이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거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못 지킬 거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지요. 설교하는 사람부터 율법 십계명들은 못 지키잖아요. 근데 지키라고 설교하면은 그것이 거짓증인 거예요. 그걸 뭐 거짓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왜 못 지키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 어떻게 율법 십계명이 지키되어서 완성이 되는지, 그 온전한 십계명으로 완성된 진리를 반드시 교인들에게, 양떼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구약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의 기성교회 교인들 말한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 그 하나에 거치면 다 못 지키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두 범한 자가 돼요.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그럼 죄인 어디 가요? 천국 못 가요. 심각해요. 여기서 거의 다 걸렸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안 지키면 안 되지요. 그럼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마음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노력해도, 그 의지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다 못 지켰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그럼 신약의 그러면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약의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진리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런 종교인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회개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은 구약 율법 신앙이에요. 구약 율법 행위에 속한 신앙은 뭐 받는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아요. 이거 신학교리 없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학교리는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또 육체가 있는 사람이니까 십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꾸 회개를 하면은 뭐 천국 간다고요? 신약에는 그런 사람 천국 간다고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또 말하는 거죠. 모두 범한 자가 되리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에 간음과 살인은 영적인 살인과 간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간음은 비진리를 믿는 종교인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은 뭐예요? 요한 서신서에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 말이에요. 물론 육적으로 간음이나 살인하면 안 되지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영적인 간음, 영적인 살인을 말한다.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진짜 살인하면 감옥 가는데요. 감옥 가서 다 치르잖아요. 치르고 나오면은 대가 다 치른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범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인 살인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살인을 말하는구나. 신앙적인 간음, 신앙적인 살인을 말하는구나.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니까 이거 뭐 예수님 믿는 것은 헛믿었네 이렇게 되는, 잘못 믿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고린도서 7장에 바로 세계명을 말해요. 세계명. 세계명의 법대로, 여기다 율자를 집어넣었어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4장에 보면은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을 말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관원 청년 부자처럼 영생도 가지고 싶고, 내가 젊어서부터 얼마나 힘쓰고해서 모은 이 재물 돈을 왜 가난한 사람이 다 줘야 돼? 난 못 그래요. 그래서 만몬이신나 물질과 예수님 하나님을 똑같이 놓고 섬겼다. 그래서 어떻게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돌짝밭 같은 신앙이에요. 가시밭 같은 신앙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길가 같은 신앙이지요. 구원이 다 없으니까.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그러지 않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 남자들은 빠지는 겁니까? 이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남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주님만 사랑을 해요. 그게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누구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결론은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 결론입니다. 야고보 형제 결론입니다. 형제가 내 눈에 아무리 봐도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내가 율법을 판단하고 비판한 것이 되네. 이거 심각한 거구나. 세 계명의 생활 자유의 법을 내가 못 지킨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아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최고의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말이죠. 어떤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격지심이 많아요.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길 잘해요. 그거 나쁜 겁니다. 우리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질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아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서 사랑의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야고보. 그러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후에 말씀이 있을 요한 1, 2, 3부 거기 보시면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죠. 사랑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생활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고 거듭난 자만이 세계명의 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어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 그 세계명의 생활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느냐? 로마서 간단해요. 진리 이렇게 완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육의 사람이 듣고 흉내를 내니까 안 되는 거지요.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면 아무도 빚지지 않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이 이웃집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여기 남이 번역 잘못된 것이고 율법 헬라 번역이고 나와 한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 십계명을 이렇게 완성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십계명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완성을 못한다. 십계명은 육의 사람은 완성할 수 없다. 십계명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세계명의 생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외식이고 가증한 것이고 거짓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이 십계명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나와 한몸된 내 몸의 지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세계명의 생활을 하면은 십계명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사랑은 나와 함된 지체에게. 물론 이웃 사람 남에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건 윤리도덕 얘기고 성경 윤리도덕 말씀이 아니니까 사랑은 나와 한몸된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기독교 책방에 가면은 액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많이 사가서 집에다 걸어 놓고서도 몰라. 내가 그냥 뭘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랑은 나와 함없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내가 나를 비하하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를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는 건 더 나쁘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나도 주님이 나를 알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거듭나지 못한 나를 다 죽여가지고 없애버렸으면 거듭남의 진리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 그렇지 뭐 내가 뭐 여러분 그런 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제가 많이 당했으니까 노예 가고 총회 가가지고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고 그래가면서 자가용도 없는 목사 손가락 세요. 그 율법의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순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 순서가 있고 찬송 있는 순서가 있다고. 그때 기도하니까 이제 김 목사 이런 사람이요? 또 찬송인도 하니까 김 목사 대단하네. 그때 무시를 못 하더라고.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을 육으로 보는 율법 신앙인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똑같은 선에 놓고 사람이니까 저러는구나. 내가 어떻게 율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막 율법으로 내가 또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좀 했지. 많이라는 건 좀 그렇고 옛날에 제가 율법의 종일 때 설교할 때도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입에서 안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해. 그냥 말씀 읽고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뭐 이렇게 했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는 하지 않았다고. 그게 참 그것도 이제 감사한
은혜였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11시에, 12시 1시간 전에 부름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일꾼들 내용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12시에 이제 자잖아요. 11시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부름받은 종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기 시작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약 교회 이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제자들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부르시지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가룟 유다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예요? 다 받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똑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이지, 구원을 받아도 히브리서 6장 같이 되면은 구원을 상실한다. 노. 신약의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 왜 그러느냐? 야고보장 18절 의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요한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시작된 사람이고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모든 신앙생활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하리라가 뭐죠?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죽은 행위에서 벗어나는 거. 거듭난 사람은 허락을 받은 사람이 죽은 행위에서 벗어나요. 죄인이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이 구원받다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 십계명에 걸리잖아. 그러면 열심히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버리래요. 버려. 거듭나지 못한 심판받는 육의 사람이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어떻게 두 번 다시는 하지 않는다. 버리게 되었다. 왜요? 영의 새 사람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천국에 영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가 쉬운데. 4절이 가룟유다 할 말이에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요걸로 보임이라. 그래놓고 7절로 이어집니다.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 못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든 사람이 아닙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지요. 그래서 8절로 이어지지요. 만일 가시왕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라 버린다. 심판에서 불못에 들어가서 가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 말.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예수 믿고 타락하면은 구원을 상실한다. 예수 믿고 타락하면은 지옥 간다고 설교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헬라 번역입니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요한 몸에 가가지고 받고 나서부터는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명의 생활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그 포도원에 들어온 일한 남자들 여자들이 없잖아요. 12 사도가 다 남자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 한 데나리온이 은전이 뭐냐?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새벽부터 일한 율법의 종들은 구원 관계없어. 왜 그러죠? 이미 자기네들은 구원 받았다고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뭘 바래요?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 이미 다 받았으니까, 선민이니까 받았으니까, 구원 영생 그 상관하지 마시고, 이런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거기 사발로 나오죠? 우리가 운반했대요. 포도에 들어서 뭘 운반했지? 운반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거베드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날랐대. 예? 그 다음에 뭐야? 하요 날마다 매일 항상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볕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아니 왜 우리는 더 많이 품삯을 줘야지 똑같이 줍니까? 원망 불평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예,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사람. 감정적인 신앙. 복음의 신앙은 뭐죠? 예, 감정의 환경이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예, 절대 감사. 감사 안 하면 어떨 건데? 자기만 손해입니다. 육적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생각,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 육적으로도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의사들이 다 유튜브에 밝혔어요. 긍정적인 사람 병이 잘 낫는다고 그랬고, 예,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린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 앉아있잖아, 지금. 그러면 뭐 범사에 감사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고 풀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마태복음 20장 2절에 포도원, 이게 구약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회중. 그걸 신약의 구속사 의미로 이스라엘 교회라고 불러주는 것 뿐이다. 교회는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교회가 탄생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부터 일하러 온 율법의 종들이 탄식을 해요. 왜 우리와 똑같이 품삯을 주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구약 유대 율법 종교 랍비 종들은 이런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뜨거운 뙤약볕에서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운반하고 날았는데 왜 하루 끝나는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품권도 일한 그 품권들 우리와 똑같이 말이지 대화하냐고. 옳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불공평하다고. 포도원 주인 예수님에게 억울하다고 불평하며 따졌다는 말씀이다. 예, 이게 율법 신앙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루 살아가면 항상 뭐가 기쁠 일이 이렇게 많아요. 뭐가 감사합니다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냐고.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미리 영의 새 사람으로 선포하고 인정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하나 들어가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자고 일어나면은 어디가 또 갑자기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생각도 말이죠. 이게 아주 젊을 때하고 달라가지고 자꾸만, 좀 거시기의 생각이,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로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아세요? 감사의 조건을 달면 구약 율법 신앙이고, 감사는 무조건이면 그게 복음의 신앙이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내 자 육신의 생각 마음이 잘 죽어서 천멸고 신부로 단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율법의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너가 조약할 때에 약조할 때에 한 데나리온 하나 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뭐 이렇게 따지니?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다고요? 예, 이런 새벽 구약 율법 시대의 율법의 종이 열심히 했거든. 구약 율법의 종들 중에 한 종에게 포도원 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죠. 친구요, 내가 너를 속이려고 데나리온을 감춘 것이 아니야. 원어가 그래요. 내게 약속한 대로 한 달에는 품삯 보수를 준 것 아니냐. 근데 왜 말이 많어? 예, 말이 많어.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다윗이 말이죠. 거듭나지 못했을 때거든요. 구약의 선진이었지. 근데 다윗의 불평불만 한 내용이 없어 시편에 보면. 그것이 뭘 입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 그걸 모르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만 합시다. 그거는 50%지 50%. 거듭나지 못한 다윗도 예,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아니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적용해야 돼. 거듭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 내 생각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너지고 깨지. 그것이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해 하는 감사의 영을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서는 걸 체험하게 되고 이 감사가 날마다 감사의 열매 뭐예요? 입술의 열매. 제가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은 주의 종은 입술의 열매고 진리만 증거가 되고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 이 감사의 열매 왜 자꾸 나오나 그래야 될 뿐이 있나 보네.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육적으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오늘 하루가 내 날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날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사는 인생 우리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돼야지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지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예.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레존이 나의 기쁜 뜻대로 준 것이야. 내 것이나 가지고 물러가라. 발레크. 예. 예. 하루 맨 나중에 온 일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것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케모 같이 라크 여기 중요합니다. 뽑혔어. 예, 11 제자를 뽑혔어요. 예, 뽑힌 제자라고 택함 받은 제자들이라고. 예, 얼마나 이 택함 받은 자가 행복한 자냐. 자,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은 택함 받은 말씀 나오죠. 어디 나오나? 예. 택함 받은 종들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구약의 율법의 종들 예. 얼굴이 막 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왜 했어요? 이름을? 예? 왜 이름 했지요? 뭐 바라보고? 예, 품삯 돈 바라보고 예.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공짜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구약 율법의 종들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많아요. 아주 12사도 11명밖에 없잖아요. 예수 엄청 많아요. 구약 수백 명 수천 명 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택함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거듭나지 못해요. 예, 적은 무리만 택함 받은 무리고 예, 거듭난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죄 안 짓고 못 짓고 세겜의 생활을 하다가 뭐예요? 신랑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뭐한다? 영생한다. 예,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11 제자 보고 적은 무리요 그러는데 거기 11 제자만 있은 게 아닙니다. 거기 부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수십 명 있었다고. 그걸 뭐 적은 무리요 너희에게 하늘나라를 주기를 하나님 뭐에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의 종에게 이른 새벽부터 이런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불평하다고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내가 이런 보수나 가지고 물러가라. 이제 나는 하루 일이 끝나기 전 오후 11시에 포도원에 같이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천국보물 사역한 새 일꾼으로 뽑힌 이 제자들 일꾼들에게 기쁜 뜻대로 구원을 공짜 선물로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구원을 말씀한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할로 아니냐 우칼 어찌 감히 말이지. 라소투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베실리 나는 평안해 내 마음은 난 선하기 때문에 이르조니 내가 기쁜 뜻대로 내 뜻대로 한 거야. 하임 보라 테라 이 불의한 악한 종아 그 말이죠. 나를 악하다고 그러느냐 불의하다고 그러느냐 내가 나의 기쁜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보라 이 불의한 자 거짓 선지자 율법의 종을 말하죠. 선하게 행하여 평안한 나를 어찌 감히 악하다고 판단하느냐. 그러면 뭘 판단한 거라 아까 보셨죠? 야고보서에 율법을 판단하면 괜찮아요? 심판받아요.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모르니까 이랬겠지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많다. 마태복음 19장 3절과 같아요. 예. 하케루임 나오죠. 선포하다. 예수님이 선포를 선포. 우메아팀 적은 선택받은 무리에게 한네볼 하림 선택하여 뽑은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 너희들 열한 제자도 정신 차려.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때 뭐 되다 말다 막 이랬잖아요. 선포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선택하여 뽑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보셨죠? 13절 또 보시겠어요? 15장. 여기 보시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이 뭐냐 하니까 지키지 못한 나와 함께 율법에 죽임당하였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 있는 거죠. 야무 13장 18절 내가 너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게 가르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미 시편의 41편에 예언해놨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가르쳐 이름만 없지 구약 시편에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나와. 근데 그게 보니까 가르쳐다라고 신약에 보니까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고 알게 하려고 내가 말했다. 그 다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 다가 빵이죠. 빵 주는 자 그 받아먹는 그 사람이 곧 뭐예요? 바로 나를 팔아먹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곧 빵 한 조각을 포도즙에 찍으셔다가 가르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럼 다 봤잖아요. 11 사도들이 가른다에게 주는데 가른다가 받아먹네? 봤잖아요. 주시니 그 떡 빵 조각을
받아 먹어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가른다가 제정신으로 잘 들었다면 안 받아 먹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라는 것이 들통나니까. 근데 어떻게 그 생각을 다 잡아본 거예요. 그 빵,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다 안다.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 제자들은 몰라. 하나님 뭐예요? 싹 귀를 막아놓는 거예요. 귀를 막아놓으셨어. 가룟 유다도 뭐예요? 떡 한 조각 받아 먹게끔 귀를 막아놓으신 거예요. 우리만 이제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게 예수를 팔아먹을 자였구나.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가룟 유다를 잡고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는 빠지는 겁니다. 자기 예수님의 사람들은 11사도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래 가룟 유다까지 집어넣어갖고 예수님이 당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많냐고. 그 육적인 번역이, 육적인 해석이, 육적인 설교이. 마귀가 벌써 2절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요? 그렇지 그냥 어느 선에서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폭로하지 않으셨지. 그러신 거죠? 그 왜 그랬어요? 아셨죠 이미. 11절 이런 자기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인지 아시리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죄사함도 못 받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이미 구약 시편에 보니까 예언되어 정해 있는 사람이다. 10편 41편에 7절 8절을 쭉 보시면 가룟 유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 팔아먹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이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없고 구원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허락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선물로 선물이 구원이 너무나 그래서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정확히 이제 안 나왔으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된 것인지 그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이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이것이 먼저 믿었다고 신앙이 막 자라가지고 천년 알고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천년 알고 신부가 못 되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나중된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삼위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돼요. 예수님이 선택하여 뽑은 12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로 뽑은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가룟 유다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못 받지. 반드시 앞선 자가 뒤에 져지고 늦게 시작된 자가 앞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 비유들을 들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앞섰다고 자만하면은 잠언 11장 2절, 신명 18절 넘어져요. 고린도서 10장 12절. 이 진리를 늘 기억해요. 그래서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자기를 비하지도 말고 열등의식도 가지지 말고 내가 한빛교회 가장 필요한 지체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자의 생각도 늘 부인되어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부인되어야 될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잘 죽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쳐서 천년 알고 신부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